네, 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약교회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냥 많이 스크리닝 하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 오시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며칠이에요? 열흘이에요. 열흘. 그래서 구약의 7절기 중에서 여호와의 절기 7절기 초십절로부터 오순절까지가요. 7안식일 다음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 열흘 순자,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는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지나갈게요. 옛 언약하에서 개개의 사건은 일순간만 역사를 했어요. 성령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다가 필요할 때 임하셨다가 떠나시고 이렇게 했는데 새 언약,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약속할 때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1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은요. 자, 성령님은요.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뭐 위로하시고 간구하시고 증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할 수 있는 묘사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의다 싶은 아무도 없죠. 인격적인 존재예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서 원저자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의 뭘로? 도우미로, 보혜사로, 헬퍼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경을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감이 다른 거예요. 깨닫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란 말이에요. 성령이 깨우치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죄가 뭔지를 깨우치시고 회개하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요. 철저하게 성령은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나타내세요. 그리스도만. 그럼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나를 감추고 주님만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이런 섬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섬김인 거예요. 신앙을 깨우치시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으로서는 뭡니까? 중생을 도우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거듭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러죠. 그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라든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물은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은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은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 되거든요. 가족이.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죠? 그렇죠? 그럼 가족이 되면, 하나님 가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시간 가요? 어?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되죠. 출생. 또? 호적에 올려. 어떻게 호적에 마음대로 올려요? 어떻게?
어떻게 올려? 뭐 때문에? 네, 입양하는 입양. 또 결혼하면 돼. 그렇죠? 이 세 가지 방법. 성경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진리의 말씀 우리 낳으셨죠? 출생했죠? 주님과 결혼할 상대죠? 신부죠? 그렇죠?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어떻게 돼요? 입양됐어요. 입양됐다고요. 그걸 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가족이 됐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를 교육하셔서 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능력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봉사의 자격을 갖추게 하세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대요. 은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은사 없는 분. 하나도 없죠? 네? 교육을 잘 받으셨습니다. 은사를 없다고 하면은 그건 틀린 얘기예요. 은사를 모릅니다 하면은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알면 되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다 주셨어요. 몸을 위해서. 우리 다 지체자잖아요.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다 붙어 있는데 다 몸을 위한 기능이 다 고유한 기능이 있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입이 있죠. 입은 하나지만 몇 가지 기능을 합니까? 두 가지 기능. 말하는 기능, 먹는 기능.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이라고요, 기능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영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구원을 인쳐주시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었죠? 네, 듣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성령을 내 속에 보내셔서 너 구원 진짜, 너는 내 소유, 너는 내 거, 도장을 콱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증받고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지상 선민이 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구속을 완성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런 대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이제 사이드로 제껴집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불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회복하실 날이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하던 그런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중심 무대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한 사람들에게도 계시하지 않았던 이 신약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에는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예요. 그 교회는 하늘로부터 기원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어요. 교회 소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한 한 백성을 열방 가운데 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인류는 이중구분이 됐다고 그랬죠. 유대인, 이방인.
자,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됨으로써 인류는 세 구분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을 세 사람을 한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교회예요. 지금은 베드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 부류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는 어떻게 구속받습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죠. 그렇죠? 우리 유대인 출신들은 아무도 없죠? 이방인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유대인 교회를 갔었어요. 유대인 모임. 우리 브레드린요. 시간을 특별히 하루를 내서 2주간의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하루를 시간 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좋았어요. 그게 더 좋았어. 하이파라고 하는 항구 도시 저 위쪽에 갈매산이 이렇게 생긴 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있는 모임인데, 뉴질랜드 70년 전에, 지금 한 80년 됐겠네요. 80년 전에 뉴질랜드 형제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모임이 형성되어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죠. 듣죠. 영어로, 히브리어로 말하고 영어로 막 통역하고. 그래도 영어를 잘 또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또 대부분이. 그래도 그 필이 와요. 필이. 느끼겠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막 젊은 여자가 해설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렇게 적대하던,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예비하는 그 장면.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요, 복음의 찬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복음의 찬가. 이 복음이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에클레시아. 우리 개혁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말은요,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헬라어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에클레시아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에도 에클레시아가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성경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로 이 세속 사람들도 썼어요. 이건 어떤 그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선발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의회 이런 것처럼요. 그럴 때 그 에클레시아라는 정치적인 용어로 썼어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서 취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을 독특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고착화가 되죠. 특성화가 돼요. 여기 에클레시아에 속한 세 가지 허가 조건이 뭡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 우리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자유권이 있어야 돼요. 노예는 안 돼. 죄의 노예는 안 돼. 사단의 노예는 안 돼. 자유인이어야 돼. 자유 얻으셨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죄자야 돼. 범죄자는 안 돼. 우리 의롭다움을 받았죠? 에클레시아에 속한 세 가지의 허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뭐예요? 국가의 공무처리예요. 우리는요, 천년왕국 때 에클레시아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공무원들입니다. 혹시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에 출마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되시려면요, 잘 섬기시면 돼요. 나중에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래, 잘했다.
거기 대한민국 거기 좀 한번 다스려봐라.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우리말 성경은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서양 언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처음 난 자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 난 자의 교회.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처음 난 자, 장자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장자. 구약에서 히브리서는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약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구약을 이해 못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를 처음 난 자의 교회, 장자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권이 2배다 이 말이에요. 지분이 두 지분이 이중 지분이 있어요. 장자에게는 구약시대 때. 그렇죠? 자,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누구? 루벤. 루벤이 장자권을 상실했죠? 왜? 자기의 서물을 강간함으로써. 강간이 아니라 이렇게 간통함으로써. 그래서 그 지분이 어디로 갔어요? 장자 지분이. 요셉에게로 간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 두 이름으로 두 지분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아요?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는 이스라엘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그 위상에 있어서 하늘에서 위상에 있어서 가장 최고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다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용인 민속촌에 어제 갔다 왔거든요. 우리 수상들이 못 섬겼어요. 장성을 세워놓고 마을의 안위를 지키고 선앙당 만들어 놓고 전부 어떤 샤머니즘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우리들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사실만 갖고서도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조건이 돼요. 주님 당시에는 교회가 부재했습니다. 그렇죠? 갈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아까 질문하신 거 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미래 시제로 말씀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최소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시대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주님 당시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주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소명의 신비는 무엇이며, 구약에서는 신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선지자의 눈이 여기 있습니다. 자, 초림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재림이라는 좀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이 이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봉우리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의 봉우리 사이에 이 거대한 계곡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듯이 교회 시대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언을 얘기할 때 항상 시간 간격 원칙, 예언상 공백의 원칙을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파송을 받고 가이사랴에서 뭐였어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뭐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이방 세계에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포문을 여시는 그런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시를 받은 후에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신약 기자들 중에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런 지나갈게요. 회심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되는데, 회심은 회개와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거듭났다. 이 말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고 그럴 때 태어나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아지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 편에서.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책임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쯔빙글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인간의 손이다. 믿음은 감정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을 박해하는 것도 아니요, 허물을 사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와 맺은 개인적인 관계이며, 믿음이 그리스도와 맺은 개인적인 관계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며, 머리 드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다. 믿음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 뭐예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것도 말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말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인적인 회개. 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지정의가 다 개입되는 회개가 필요하고, 지정의가 다 개입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적인 동의, 지성만 감지한 그런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께 헌신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그래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잘못됐나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롭다움을 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칭의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뭡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성도라는 말이거든요. 거룩과 성자 무리도자. 성도도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해졌지만. 그래서 나중에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되고, 네.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일꾼들도요, 전도원사하고
진짜 내노라는 전도원사하고 내노라는 교사원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 시대에는 별로. 바울과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 저도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환자, 복음의 반포자, 사도로, 그리고 교사로 세우심을 받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도의 임명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 세계에 전하게 하셨다. 그는 계속해서 미개척지를 마음에 두고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은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거점 전략이었습니다. 거점 전략. 지역적으로도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거점 도시. 사람도 거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침례 요한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요단강 근처, 그 17부군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메시지를 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무시아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서 이제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저 북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지. 남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지.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이 그리스 그쪽 마게도냐 쪽에는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드로아 환상이죠. 그것이 세계 복음의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배 타고 가잖아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출신의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장사가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곳에요, 회당이 없었어요. 로마 태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는 큰 도시였지만 회당이 없었어요. 도시마다 바울이 회당에 찾아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회당 찾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처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가에서 루디아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략적으로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이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아닌데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신 것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사로서의 사도의 임무입니다. 바울만큼 잘 가르친, 조직적으로 가르친 사도가 있나요? 신약 기자가 있나요?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신약 성경의 반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13권을 기록했어요. 27권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하늘문을 열고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늘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은 누구가 맡았어요? 사도 바울이 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12명의 사도 위에 특별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가장 적임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사도로 얼마나 적합한 자인가? 바울이. 바울 서신의 중심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메시지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세요. 바울은 부활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구원사에 대한 예언자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특별히 복음 안에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국가적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뭡니까?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예요?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백성의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차원이 다르죠? 이방인인 사람들이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요. 맞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관계냐면 주님과 양면이 있는 거예요.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가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출생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로 가서 상을 받고 못 받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내일 얘기할 텐데 그거는요. 주님의 종으로서 섬긴 것에 대한 평가예요. 이 종이란 말은요. 헬라 말로 둘로스란 말입니다.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우리는 구속된 노예입니다. 자유하는 노예입니다. 주님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사내셨어요. 그러면 산자의 것이죠. 산분의 것이죠. 나는요. 그리고 너희들 자유해라. 마치 구약의 히브리 종처럼요. 아니요.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히브리 종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뭐를 우리를 그냥 법적으로 속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차원함으로 스스로 종이 된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속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도장을 성령으로 쾅 찍었어요. 너는 내 거. 인감 도장 딱 문서에 찍으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건 내 소유다.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이는 또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도장을 확 찍었어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들로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상태는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 출생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들이란 말은 아들들. 구약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그랬잖아요. 이건요.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인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인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죠. 요새는 편법, 정해도 하지만은 전통적인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성인이 된 거예요. 후사가 됐다는 얘기는. 이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처음 난 아들들이. 조물 중에 첫 열매가 우리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여기 처음 난 자들의 소유가 뭡니까?
집에서요, 장자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예전에요, 뭐 이런 얘기, 우리 그 제사 지내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누가 제일 먼저 술잔을 따라 올립니까? 누가? 큰아들이요. 장자가. 장자가. 다 이게 법도가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먼저 죽었어. 큰아들이 없어. 그럼 누가 해요? 장손이 해요. 이 처음 낳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지휘해요. 그 다음에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문에서 이중유업 두 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빨리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예요. 주님 우리 선생님이죠?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학도예요. 학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우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최고의 스승을 모신 겁니다. 최고의 스승을요. 주님 흉내만 내도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떼고, 주님은 사령관이고 우리는 군대고, 이런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양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맞죠? 맹수가 왔을 때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군거 생활을 합니다. 떼를 지어 살죠? 혼자는 못 살아요. 그리고 아주 정결한 걸 좋아합니다. 양들은요. 그리고 순에 빠졌어요. 또 뭡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양은 근시안이랍니다. 근시.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뭘로 비유했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했다.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삶은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령관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거든요. 전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기워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쭉 얘기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기도를 말씀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거는요, 군인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통신수단, 기도는. 사령관과 통신하는 겁니다. 통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전쟁할 때 고립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7종 과업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주님이 그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고, 우리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분의 양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주님의 양입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예요. 자, 예수님은 주고 왕이시고 임금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네.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믿는다고 하는 거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뭉치라고요. 한 뭉치. 순종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또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교회 시민군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교회 백성들은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서.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법은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구속을 받았어요. 예.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우리는 사랑함과 사랑받는 관계예요. 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진짜 애틋한, 주님과 우리 교회의 애틋한 관계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헌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으로 교회는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교회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생명과 생명 받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비결만 우리가 잘 알아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제가 이제 새신자 교육할 때 잘 쓰던 말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박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리와 몸의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체와 지체의 관계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체와 지체의 관계는요, 잘 묘사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 거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약한 지체도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거예요. 기초와 건립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상부 구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산돌입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영어로 말하면 리빙 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 하나님은 두 가지 채석광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채석광, 돌 캐는 광산. 이방이라는 채석광. 여기서 살아있는 돈들을 캐내가지고 잘 다듬어서 교회의 건축재로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산돌이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과 복을 받는 사람들 관계죠.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으뜸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요, 희생제물을 제공하죠. 번제물 드리죠. 헌신하죠. 관제로 부음이 되죠. 영적 제사를 드리죠. 기도로 분향을 하죠. 찬미로 경배를 하죠. 이게 신약에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신약 제사장들이 드릴 제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사장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신약의 제사장들도. 그들은 증거해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위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이렇게 말라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끝내겠습니다. 45분이 되기 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